12절 혹시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2장까지 들어왔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년 정도 지나가고 있고 참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순간에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주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날에도 우리가 더 잘 보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특히 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은 내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신이 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했고요. 예수님이 한두 가지 기적을 베푼 게 아니죠.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무리를 걷기도 시작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하늘에서 정말 능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표적을 보여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서 제 예수 봐라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대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지 어떻게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자기 편을 쫓아냅니까? 그렇게 너는 귀신이다. 너는 귀신의 왕이 쫄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아니 손 안 씻고 밥 먹을 수 있죠. 젓가락 숟가락질 하면서 먹으면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 내면이 부정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다. 여러분 죄는 우리 몸이 목욕 안 해서 죄가 생깁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 안 해서 죄가 생깁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오랫동안 목욕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머리 냄새 나고 몸에 구린내가 나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더 많고 그런 것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겉으로 더러워지는 게 진짜 더러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올라옵니까? 우리 마음에서는요 죄가 샘솟듯이 날마다 새롭게 죄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불평이 올라오고요. 내일은 짜증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 날은 세상 사랑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 날은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냥 먹고 살 생각만 하고요. 자꾸 어느 날은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요. 어느 날은 분노가 올라오고요. 어느 날은 음란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죄악의 샘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었다고 목욕 한 달 안 했다고 그게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밥 먹는 거 보니까 부정한 자다. 당신은 죄인이다. 막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기적 행하면 여러분들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가르침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죽은 사람 살렸다. 어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다 믿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갑자기 관에 있던 사람이 화장하려고 관에다가 입관을 시켜가지고 화장대로 가는데 갑자기 툭툭 두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나 지옥 보고 왔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있다. 당신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화장터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좀 웬소리 하나? 아니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 저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움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시하고 무시한다면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본질이신 그분이 딱 서 있는데도 머리로는 예수인 걸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죠. 욕심. 그 무슨 욕심을 부렸습니까? 성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부패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돈 장사를 했던 거죠. 제가 교회를 차려놓고 헌금 많이 내십시오. 헌금 많이 낸 사람한테 막 하고, 헌금 안 내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러면요, 교회 떠나야 합니다. 그런 돈 장사를, 성전을 통해서 돈 장사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멀어져 있고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선지자 보내시고 율법 보내시고 제사 제도 만들어서, 여러분, 제사 제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준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줘서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을 때 죄를 회개하고 짐승의 피로써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복들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지만, 그렇게 그 성전 가지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돈 장사나 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망받고 꾸짖음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고 있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성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저 예수 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고요. 갈등이 점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때거든요. 그때에 지금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내가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어 라고 그 직격탄의 말씀을 날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탐욕만을 추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버림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는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2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버려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자,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읽어보면 자, parab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parables.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하고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죠? 물건은 한 개고 물건들은 복수 여러 개죠. 예수님이 복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장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고요. 혼인잔치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가는요, 한 가지 비유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삶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농경 시대였죠. 포도원 사람들을 가꾸었던 시대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자,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누구를 뜻할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만든 사람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를 뜻할까요? 포도원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는 오늘 포도나무고요. 하나는 뭐였죠?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발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요. 술틀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최상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백성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고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아주 잘 가꾸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산울교회였습니다. 산울교회. 산 울타리를 둘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전한 보호막을 쳐줬다는 거죠. 그죠? 지금 또 농사 지을 때 이제 텃밭 보면은 요새 고라니나 멧돼지가 오니까 펜스를 치잖아요. 이제 그물 같은 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들은 이제 전기 이렇게 뭐 줄도 이렇게 쳐놓고 전기 통하게 해서 쫓아냅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다.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을 잘 가꾸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 주고 제사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포도주 틀과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죠. 즙 짜는 틀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가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나오죠. 농부들에게 새를 줘가지고 타국에 갔다. 농부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뜻합니다. 시작.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뜻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열매 맺을 때입니다. 열매 맺을 때. 이제 통상 포도원은 열매 맺기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그 정도 흘러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종을 보내서 그 열매를 확인하고 거두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종은 누굴 뜻할까요? 종은,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시작. 종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게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즉,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때리고 박해하고 그냥 열매 없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거부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뜨고 마음을 딱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다는 거는요,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데 자꾸 잠만 온다 이러면요, 내 영혼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그냥 열매 없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는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들을, 선지자들을 항상 박해를 했고요, 거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의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4절 같이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들이 또 똑같이 했죠.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이 녀석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처단할 거야 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종을 보내세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죽였어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외에 많은 종들을 순서대로 보냈지만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을 거부했고 또 보냄을 받은 또 다른 선지자들도 때리고 죽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 모욕했다, 죽였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둬야 되는 그 거룩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을 계속 보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왜 계속 보내세요? 우리도 3세판이죠. 한 3번 정도는 참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3번, 4번, 5번, 6번 계속 보내세요, 종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계속해서 품어주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우리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전에 선택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종을 보내시죠. 종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죄 짓고 멸망받아. 돌아와야 돼.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요, 분노가 나고 내 성질을 폭발해야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사람을 보내세요. 이쪽 보내시고 저쪽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 이미 하나님이 우리 붙잡지 않았다면 이미 죽어서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봐서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고 싶어 자살을 선택해도요,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생명과 죽음까지 또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살 시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살로 죽게끔 내버려 두실까요?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들요,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입을 열어서 요나를 삼켰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었고요,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신실하게 종들을 2번, 3번, 4번, 5번 여러 번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에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누구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여기서 이 보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종들은 선지자였죠. 이 아들은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보냄을 받아 왔을 때 농부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여버리자.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주인이 3년 동안 소출의 이익을 받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거둬가지 않으면 그 경작지가 소작농의 소유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요, 여러 명의 종을 죽였잖아요.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이제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을 못 받아갔으니까 이 땅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아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주 못됐죠. 이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상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유럽 여행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 또 그 문화가 남아 있다니까요. 지금 또 그 성전에 한쪽 터가 남아 있고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상한 빵모자 같은 것을 쓰면서 율법을 외우고 있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또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회당에서 율법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라, 탈무드, 이 율법의 해석서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또 전도해보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봐. 하나님 구약 저기 이스라엘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율법 주었다는 그런 모든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의 스토리가 로마로부터 시작한 유럽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예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역사. 하나님은 진공 속에서 꿈꿔가지고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신비한 어떤 그런 어떤 분이 아니라요, 실제 역사상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율법 주시고 성전 지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역사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내 뒤를 이어서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나타날 것인데 그 예를 들어라. 그 말을 들어라. 얘기했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이 뻣뻣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에다가 자기들의 돈 욕심에 선지자들을 핍박했고요. 결국 예수님까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자꾸 거부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어떤 관심사를 두고 오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볼 거야 하는 이런 관심으로 오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밥 주나 상품권 주나 돈 주나,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런데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함께 섬겼던 그 청년부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의 아버지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이 어딨노?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교회 20년 뭘로 다녔습니까? 20년 헛되게 그렇게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교회 왜 다녔습니까? 왜 교회에 그동안 그렇게 2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는 가까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40평 남짓한 공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거리는 가까울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 거리는 지구 태양보다 더 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관심이 없고요, 늘 자기 배만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그 다음 날은 뭐 마실까,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내 주머니 두둑하게 채워야 되는데, 이 관심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버리지 않고 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부패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돈을 벌고 자기 주머니나 채우고요, 탐욕만 채우니까 거룩이라는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몇 번 잘못하면 끝납니다. 손절됩니다. 단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핍박했고요, 여러 선지자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죽게 되죠, 예수님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앞에서, 내 고집 앞에서, 내가 원하고 싶은 그것, 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 앞에서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하나님 당신까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거부하면, 참된 설교자의 참된 메시지를 거부하면 그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 참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깊이 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단순히 인간 예수를 거부한 것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거부한 것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줄 의인, 완전한 의인이신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요, 하나님을 능욕했고요, 하나님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복음 전도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들이 받을 정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니 포도원 주인도 이제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그 농부를 진멸했다 하죠. 진멸했다는 뜻은 죽이다는 뜻과 더불어서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옥 멸망, 지옥 멸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죄에 심판했고요, 지옥 멸망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지자들과 예수를 모욕했던 그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은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들의 탐욕과 완고함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 우리의 기득권, 내 기득권, 내 밥그릇을 빼앗아갈 사람 같은데 경쟁자로 생각했던 거죠. 어디서 보도 못한 듣보잡이 나타나서 성전을 엎고 자기가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가면서 임금이 되려 하는 거지?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죄악된 마음을 그들이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탐욕의 시스템, 부패한 성전에 돈 버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시스템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요. 뺏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밥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밥그릇. 정치인들이 서민들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죠. 밥그릇 챙겨주는 것 같죠. 이번에 코로나가 왔으니까요.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씩 풀어야 됩니다. 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거 다시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좀 속지 마세요. 우리들의 밥그릇을 생각해주고 어르신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아니, 선거철만 되면 평소 때 나타나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 손잡고 반열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명함 내밀고, 아니 평소에 좀 그렇게 하세요. 평소에. 맞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어디 당에 누굽니다.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드시죠? 우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선거 딱 끝나고 당선돼 보십시오. 뭐합니까? 안 나타나죠. 뭐 나타납니까? 현수막이나 딱 걸어놓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하겠습니다. 무슨 보답을 해요? 무슨 보답을 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정치인들은 진짜 좌쪽이나 우쪽이나 정치인들 좀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치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밥그릇만 생각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하는 듯,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돼. 너희 죄 용서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갔다. 심지어 과부의 재산까지 갈취했던 인간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부패한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도 않고 죽일 의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이 회복돼야 된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고 그 땅 가운데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세대주의 신학.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상관없이 같은 구원의 복을 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높이 치고요, 그들을 막 떠받칩니다. 그들이 회복돼야 돼. 성전을 지어줘야 되고 제사를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완고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고요,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게 빵모자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 중에 돌아올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거부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고 다시 제사 지으려고 하고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일부의 유대인들 중에, 혈통적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교회 시대 동안요. 지금 교회 시대, 신약 시대예요. 이방인들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 한국인, 중국인,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케냐 사람,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예수 믿고 교회 세워지고, 그때 주께 돌아오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유대인 중에 그 남았던 일부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온 이스라엘은 뭘 뜻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거에 믿었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완고했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일부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고로 우리는 유대인을 보면서 유대인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을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죠. 1948년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건국 세워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을 하죠. 유대인의 어떤 회복들이 있는가? 우리는 유대인이 가진 독특성과 축복,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때가 종말과 재림의 징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내용, 자, 9절, 자,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란. 완고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요,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죽이고 내다버린 그리스도는 신약의 이 새로운 공동체의 머릿돌이,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캡스톤은, 모퉁이 돌은요, 이 벽과 벽이 만나는, 세워지는 그 사이에 그 공통의 어떤 기둥이 되는 그 돌을 뜻합니다. 모퉁이 돌, 중요한 돌이죠. 기초석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제가 앞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수많은 역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유대인으로 세우셨고요,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혈통에 관계없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못 박아 죽였죠. 많은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완고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죠. 지금처럼. 왜? 욕심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성전 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유대 세계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됩니다.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화가 돼요. 지금 로마 식민지죠. 그 지중해를 호수로 끼고 있던 수많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고요, 로마의 기독교는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로마 기독교가,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 지금 천주교,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미국 넘어가고 청교도들의 역사 일어나면서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이 아시아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바울이 이 일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들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 무슬림권, 공산주의권, 북한의 지하교회 있고요. 케냐, 나이지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의 시기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 지금 선교가 잘 됩니까?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100명한테 얘기해 보셨습니까? 99명은 거부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두임 어머님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거죠. 지금 또 전도사 가면 늘 무시해요. 요즘에는 애들까지 무시합니다. 애들까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제가 가면요, 에이 듣기 싫어요. 교회 안 가요. 막 이래요. 애들이 그 공원에 좀 못된 애들이 있거든요. 어른이 얘기하면 좀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요새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복음의 문은 닫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교회 사람이 교회 딱 세워놓으면 교회 넘쳐나고, 아니요. 교회는요 서구 유럽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지금 세속화의 물결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많은 수가 갈렸고요. 이제는 진짜 내 유익과, 예수 믿으면 잘 될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낼까? 사업이 잘 풀릴까?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 오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의 본질,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며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대충 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복음의 문도 이제 닫혀져 가요. 저는 그래도 믿어요. 여전히 어느 순간에, 여전히 어딘가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을 거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 두임 어머님이 돌아오셨지만 제2의 두임 어머님이 있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땅이 회복되는 것, 그 제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전의 건립이 돼야 되고 다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돼야 되고 하는 그 외침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초점 둬야 될 건 뭐라고요? 그래,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인정하자고요. 그들의 어떤 우월한 면모를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이니까요. 구약 시대에 실제로. 그리고 메시아 약속을 주셨고 메시아를 탄생시킨 아주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가 끝나는 시기에 마지막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남은 자들 그룹, 어떤 국가적인 어떤 거국적인 회심이라기보다 완고하게 행했던 그 유대인들, 예수 뭐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 고난받는 종, 그들은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거든. 다윗의 후손에서 와서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우리의 죄와 못남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초점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초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이 회심하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 땅 회복, 성전 회복, 제사 회복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은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고요. 세대주의의 오류가 있는 신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오래 참고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으려 했건만은 너희들은 거부한 거야. 이제 너희는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택받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욕심과 완고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적 선택과 영원한 선택.
역사적 선택과 영원한 선택.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버림받을 수 없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 영혼을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다니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모두 아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하나로 통으로 보시고 그냥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인생을 육적으로 출생하게 해주셔서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에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선택, 버림받지 못하는 선택, 안전한 선택.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선택은 뭘까요? 역사적 선택은 버림받을 수 있는 선택이에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요,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지만 그는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이삭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었죠?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버림받았습니까? 에서가 버림받았습니다. 에서가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도 어떻게 했죠? 선택받았지만 나중에 악신이 들려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의 한 명으로 부름받았지만 어떻게, 뭐 때문에 버림받았죠? 돈 욕심 때문에. 그 돈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예요. 돈 욕심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선택받았죠. 그런데 버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적 선택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복음을 듣게끔 믿는 가족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수천 번 수백 번 가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믿지 않아 버림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둘이가 예수 믿었다 해서 그 자식들 그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부모된 입장에서는 고심하고 복음 전하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회개하고 주님 믿어야 된다라고 부지런히 날마다 가르치는 게 믿는 부모의 역할이라니까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내가 영원한 선택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선택을 입은 자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영원한 선택을 받고 영원히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요, 또 불행하지만 누구 가운데는 역사적 선택으로 끝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녔지만 20년 늦게 30년 늦게 다녔지만 죽기 전에 천국이 어딨노? 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천국이 어딨노? 하나님이 어딨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여자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교회 20년 다니면서 헌금도 바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자기 시간 절제해 가면서 20년 30년 교회 다녔더니 죽기 전에 천국이 어딨노? 여러분, 그게 역사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을 수 있는 선택이 역사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믿음이 솟아나십니까? 내 죄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입니까? 감사 찬송이 나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기분과 혈기대로 살아갑니까? 먼저 여러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선택받은 그 인생임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선택을 입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같이 교회에 다 있었어요.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가짜였다는 게 언제 드러날까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걸 보여줬어요. 코로나가 딱 치니까 나 교회 안 가야지. 코로나 벌벌벌벌. 나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를 부정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는 돌아올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코로나 시즌2가 터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백신 터질 수가 있어요. 전염병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내 몸이 더 중요해. 이렇게 예수를 떠나버린다면 그때에 환난 때에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선택받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가볼 필요도 없어요. 죽기 전까지. 지금 내 상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그걸 더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영원 전에 선택받은 자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하는 영혼에게, 내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근심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나 진짜 이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아닌가? 교회 좀 다녔지만 나 버림받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으로 나온다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경각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면, 내 마음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선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세요. 영원한 선택받은 인생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영원한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즌2 터질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나실 겁니까? 다른 전쟁이 터질 때, 경제 위기가 올 때 예수 믿었더니 별 도움 안 되네 하면서 주님을 떠나실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고에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사실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면서 교회가 생겨났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중에 한 명도 역사적 선택, 일시적 선택으로 끝나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영원한 선택으로 들어와서 우상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인생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